오늘은 Life in Christ,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 제가 지난주 칼럼에서 소개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8가지 전치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through입니다.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지 잠시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계에서 제일 큰 다리, 긴 다리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다리라고 배웠습니다. 루이지애나 레이크 폰차 트레인 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뉴올리언스 근처에 이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가로지르는 38.4km의 다리입니다. 얼마나 길까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2011년에 그 기록이 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더 긴 다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는 단양 쿤산 그랜드 브릿지입니다. 중국의 이 장쑤성에 있는 단양시와 쿤산시를 연결하는 철도예요. 레일웨이인데 자그마치 길이가 164.8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냥 안 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긴 다리입니다. 해양대교로서 바다를 건너는 가장 긴 다리는 역시 중국에 있는데요. 칭다오 자오저우만 대교입니다. 칭다오와 황다오 그리고 칭다오 국제공항 세 군데를 연결하는 그 만을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길이가 42.5km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런 다리들이 없으면 우리가 섬에서 섬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헤엄쳐서 가는 것도 그렇게 긴 다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깊은 협곡이 있어요. 그 협곡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협곡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Christ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좀 다루기 원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히브리서 1장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리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의 본문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빠르게 1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올려주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들을 통하여 through Christ 그 단어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1절에도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민경진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하고 둘이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말로 의사 표현을 해야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대요. 선지자들의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신탁, 그래서 생각을 가르쳐 주셔서 이 생각대로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무하마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최종 선지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여러분 너무 멀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마치 검문소에 있는 시큐리티 가드처럼 당신 누구야? 어디 가는 거야? 신분증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직접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은 미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직사광선을 3초 이상 쳐다보면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껴야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인간으로서 다가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살면서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글림스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영역이 있구나,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원숭이나 개들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가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이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태평양 바다에 앉아서 석양의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오묘한 색깔 속에서 새들이 끼룩끼룩거리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티칸의 그 시스틴 채플에 가보셨나요? 저는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를 쳐다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다 목이 아프도록 이러고 있어요. 저도 아마 갔을 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 제한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 그림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예술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위대한 운동선수의 몸짓을 볼 때,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so divine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divine하다고. 너무 신적인 위대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초의 사람, 우리를 대표했던 사람의 죄 문제가 우리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협곡이,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보면 이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중보자는 어떤 뜻일까요? A와 B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 협곡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커다란 긴 다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가 덮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이 화목이라는 뜻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구멍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스팔트로 메꾸면 차가 어려움 없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변호사와 같이,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으면 걱정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서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달이 와도 된다는 것이에요. 30km로 오지 말고 힘차게 와. 예수님이 다 메꿔주셨어요. 그래서 100km, 막 120km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갈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빌,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3차원 세계를 넘어가는 저 세계에 우리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제가 영화 인터스텔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과알 모십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과 아니라 문과입니다. 그런데 인터스텔라를 보면 과학을 모르는 저도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해설자들의 비평을 보면 야, 대단한 영화다. 정말 그럴듯하다. 이렇게 막 수긍이 됩니다. 이 영화가 개연성이 없으면 흥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아주 고심해서 만든 영화인 게 느껴집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인 조나탄 놀란이 각본을 썼는데 이분이 과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영화 각본을 쓰기 전에 캘텍에 가서 허락을 받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썼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비롯한 여러 물리적인 법칙이 이 영화 속에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환경 파괴로 위해서 위기를 겪으니까 인류가 생존을 위해 저 다른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없을까 연구하고 우주 왕복선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토성 근처에 웜홀이 발견됩니다. 웜홀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화이트홀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곳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홀이 웜홀이에요. 근데 이 별에서 별로 가는데 20광년이 걸린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 웜홀을 통과하는 공간이 있다면 과학 이론이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성과 행성 사이를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이 웜홀을 통해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에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주 왕복선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쿠퍼라는 조세프 쿠퍼라는 아버지가 딸 머피를 남겨두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 비행선을 타요. 곧 돌아올게. 얼마 안 걸릴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밀러 행성이라는 곳에 갔더니 의외로 이 5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자기는 잠깐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23년이 지났어요. 이 아빠와 이 우주선사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이제 죽었나 보다, 안 오나 보다 하고 포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명장면인데요. 이 5차원의 세계에 있는 아빠가 3차원 세계에 살아가는 딸과 있는 그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책장 뒤에서 이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 5차원의 세계가 잘 영화로 표현이 됐는데 과거에 딸과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빠가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주선에 타지 말았어야 하는데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떠나면 끝입니다. 딸과.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외치죠. Make him stay, make him stay. 아빠 가지 못하게 해. 그리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Don't let him leave, Murph.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이 배우의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이 인간의 사랑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5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5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사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아빠는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책장을 막 흔들어서 책을 떨어뜨립니다. 과거에 있는 딸은 귀신이 있나 봐. 막 책들이 떨어져.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있는 아빠는 너 귀신 같은 거 믿지 마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책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구원 사건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뜻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로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책이 떨어지는 것을 보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자,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보세요. 1절, 2절, 8절, 9절, 10절, 1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5번의 디아, through라는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그로 말미암아, 9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는 n이라는 다른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나요? 여러분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의 관계를 이미 누리면서 이 땅에서 비록 잘 모르지만 그 5차원의 세계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화목과 화평이라는 열매를 주셔서 이 땅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모르세요. 하나님이 너무 여전히 두렵고 그냥 내가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죠. 뭐 맨날 똑같은 죄 저지르고 이러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아. 너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존재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덮고 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머리털 세신 바 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에게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들이 많이 오죠. 그럼 합니다. 성도님들이 부탁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잠깐 하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과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분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때로는 제가 연약해서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오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러면 굉장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할까 하다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디테일한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와, 들어와.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먼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차게 120km 속도를 받으면서 그 다리를 쫙
운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의미예요.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디테일한 사실을 다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놓아두시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관계를 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더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와, 120km 밟고 달려와.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시는 뿐만 아니라 트럭에 누구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로 가면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주변인들에게 전하고 이 트럭에 같이 타십시오. 함께 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발견하면 이 약이 신장에 잘 듣는다 그러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막 얘기하시잖아요. 이 약 드시면 돼요. 막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구원은 왜 안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잘 캐치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셔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까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또한 리처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eace Child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파푸아 옆에 있는 이리안자야의 웨스트 파푸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로 갔는데 사위 부족이라는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참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 문화의 특징은 배반의 문화였습니다.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환심을 산 다음에 어느 순간 기회가 오면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막 목에 메고 다니고 자랑 삼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리처슨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가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이 나오면 아주 신나게 듣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컬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면서 듣는데요. 이들의 최대 기쁨은 배반당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수하고 떠나야 되나 할 때 어느 날 온 마을이 시끄러우면서 축제에 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사위 부족 바로 옆에 사는 해남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더 전쟁을 잘하는 부족이에요. 적대 관계 있지만 전쟁하면 질 게 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화친을 맺어야죠. 그래서 이 사위 부족에게는 특별한 트래디션이 있는데 추장의 아들, 6개월 된 아들을 그쪽 부족에 입양하러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보내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이 바로 딱 캐치했어요. 사위부족 여러분 앉아보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전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로 여러분의 화해의 아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쫑긋한 귀로 듣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뒤통수를 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비방하기에 일삼습니다.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와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직선 고속도로가 너희 앞에 깔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함께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트럭 뒤에 태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